7월 29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로 23절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여러 예언자와 선견자를 보내어서 충고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모든 율법을 따라 나의 명령과 나의 율례를 지켜라.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아니하였고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던 그들의 조상처럼 완고하였다. 그리고 주님의 율례와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세우신 언약과 그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거절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며 그 헛된 것에 미혹되었으며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하신 이웃 나라들을 본받았다. 또 그들은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명을 내버리고 쇠를 녹여 부어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우고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며 바알을 섬겼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일도 하였다. 그리고 복술도 하고 주문도 외우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시니 남은 것은 유다 지파뿐이었다. 그러나 유다도 또한 그들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규례를 그대로 따랐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내쫓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여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마침내는 주님의 면전에서 내쫓기까지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으로부터 갈라졌으며 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고 여로보암은 또한 이스라엘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서 큰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여로보암이 지은 그 모든 죄를 본받아 그대로 따랐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 종 예언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셨다. 그래서 이날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에서 아시리아로 사로잡혀 가 있게 된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을 우리 더 깊이 만나고 또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따라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17장 말씀, 우리 중반부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왜 인생들이 이렇게 멸망의 길을 걸을까? 왜 결국 망하는 삶을 살까?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더 이상 그런 삶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사는 길, 생명의 길, 영원한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지체들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인 상태와 태도를 보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죄악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의 핵심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이 그들의 너무나도 악하고 또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도 지키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멸망의 길로 스스로 걷는 자들의 태도이고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견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그런 겁을 주는 겁박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들에게 경고하시며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사망의 저주와 심판의 길을 걸으며 그런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끝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멸망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 말씀을 버리고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 허무한 것, 그저 안개 같은 바람 불고 또 해가 돋으면 사라져버릴 것들, 이러한 것들에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어서 생명을 구할 수도 없고 또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그저 우상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허무한 것을 따른 그들의 결국은 더욱 허망해진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방인의 풍습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고 그것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쫓아내셨으니 그들 역시 하나님의 땅에 받아들여질 수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자,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땅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들여왔을 뿐만 아니라 그 각자가 온갖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인 양 섬기는 이런 미련한 모습에 빠져 있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그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전부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기 위해 선택한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취하고 있는 이 방법, 그들이 하고 있는 우상 숭배, 이것은 결코 영원한 생명에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결국 속고 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그 곁에 두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면서 스스로 자신들의 존엄함을 내던져버리고 어떠한 위로도 기쁨도 얻을 수 없는 우상에게 빠져버렸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것이고 멸망의 길을 걷는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유다 역시 그들의 이스라엘의 죄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들이 잘나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이 지켜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지켜진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스스로 맺으신 언약을 스스로 어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이 다윗의 그 약속 언약을 계속해서 붙들고 갈 수 있었던 것이지 결코 그들의 선함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죄를 따라간 유다 역시 하나님 앞에서 결국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어져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섬겼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그들은 인간적인 욕심에 눈이 돌아가고 그들의 삶을 그저 이 땅에서의 편리함으로 안락함으로 채우려 할 때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세상의 역사로 채워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 멸망의 이유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멸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쌓여왔던 그 죄악의 산물이 채워진 결과로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와 과정을 보면 그것을 우린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한 것처럼 이 시대도 곧 멸망하겠구나.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이 세상뿐 아니라 내가 속한 곳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것,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인가. 우리는 그 이유를 깨달을 것인데 거기에서 그치는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으로 그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고 우리 그 속에서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이에요. 회개는 우리의 잘못을 폭로하고 또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하여 회개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눈물의 외침임을 깨닫고 우리 꼭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의 그 연약한 모습,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여야 할까 우리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깨달아서 지금 걷고 있는 그 삶의 길에서 돌이켜 다시는 멸망에 가까워지지 아니하는 복된 인생,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그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하나님 내리신 멸망이고 하나님 내리신 저주가 아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죄악의 결과, 그들이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더 큰 죄악으로, 더 큰 완악함으로, 그 패역함으로 가기를 결정하며 결국 그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기회 주시고 특별한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붙들고 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종일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을 묵상하며 그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